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월 14일)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입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 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사마리아의 수가성에서 이틀을 더 유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십니다. 예수님은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여기 자기 고향은 예수님이 태어난 곳일 수도 있고요. 태어나서 자란 나사렛일 수도 있고요. 지금 이곳 갈릴리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유대인이 사는 유대 땅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공간복음에서는 자기 고향은 나사렛을 의미하는데요. 요한복음에서는 문맥상 사마리아에서 환영받았으나 정작 자기 땅 유대 땅에서 배척당하고 있기에 갈릴리가 포함된 유대 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환영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생겼어요. 45절에 보니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한 것입니다. 여느 지도자나 선생이었으면 갈릴리 사람들이 환영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좋아했을 텐데 예수님은 그러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환영하는 갈릴리 사람들의 마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요? 갈릴리 사람들도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갔었는데 거기서 예수님의 행하신 것을 보았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일은 첫 번째로 성전을 정화하신 것이고요. 두 번째로 2장 24절에 기록된 대로 많은 기적을 행하신 것이죠. 그것을 보고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한 것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변방으로 로마에서 해방되며 지금의 시대가 변화되길 기대했었는데요. 유월절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행한 것을 보니 그것을 이루실 줄 믿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은 예수님 자체에 관심이 없었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관심이 없었지요. 이들은 예수님이 자신의 요구를 들어줄 도구로만 생각했어요. 그냥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 그 기적을 통해서 얻게 될 유익과 이익에만 관심을 가졌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무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여기고 어떻게 믿고 있나요? 혹시 예수님을 나의 삶의 문제 또는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으로만 여기고 계시는지요? 예수님은 알라딘의 요술램프가 아닙니다. 필요할 때만 불러내서 우리의 도움과 간구를 해결달라고 요청하고
그 후에 다시 램프로 들어가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어제 사마리아인의 고백대로 예수님은 온 세상의 구주십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실 분이며 주인 되시죠. 그러니 우리는 먼저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그분을 경배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사랑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깊은 관계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관계가 되면 우리 인생의 강구나 기도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문제의 해답을 얻을 수 있으며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관하고 붙들고 계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 46절에서 54절을 살펴볼 건데요. 이 단락은 왕의 신하의 아이가 치유되는 기적의 사건입니다. 요한은 왕의 신하의 아이가 치유되는 기적을 두 번째 표적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표적은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죠. 이 표적의 의미는 2장 1절에서 11절 새벽 말씀 묵상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왕의 신하의 아이가 치유되는 기적인데요. 이것은 두 번째 표적이니까요. 이 기적보다 이 기적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가 더욱 중요합니다. 그 의미는 앞단락 43절에서 45절의 의미와도 연결되니 43절에서 45절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면서 이 단락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십니다. 요한은 이곳이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고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요한이 이렇게 친절하게 알려준 이유는 이 기적이 두 번째 표적임을 강조하기 위함이겠지요. 한 왕의 신하가 있었습니다. 그의 아이는 가버나움에서 병들었습니다.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이 가나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 신하는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가나로 직접 나와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예수님,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이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간곡히 청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갑자기 48절에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48절의 너희는 복수이므로 왕의 신하를 향해서 하신 말씀은 아닐 거고요. 그렇다면 너희는 누구일까요? 지금 예수님의 주변에는 예수님의 기적을 보려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병이 치유되길 바라면서 갈릴리에서 내려온 무리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믿지 않는 불신앙의 백성이구나 하는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은 표적입니다. 그 기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지금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려주는 사인, 표적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은 이 기적이 알려주는 사인, 기적의 의미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기적 자체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죠. 그저 기적이 신기하고 좋아서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백성을 지금 꾸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이 백성과 다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왕의 신하입니다. 이 왕의 신하는 다시 한번 내 아이가 죽기 전에 가버나움으로 와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시면 보통 반응은 어떠할까요? 예수님, 말로만 하시지 마시고 저와 함께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제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저희 아이에게 손을 직접 먼저 치유해 주십시오. 그러니 저와 함께 가주세요 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왕의 신하는 놀라운 반응을 보입니다. 50절 하반절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라고 하죠.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최소한 지금까지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을 보고 믿는 경우는 있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경우는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왕의 신하는 지금 기적 자체가 아니라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방금 전 48절에
예수님이 무엇을 꾸짖었나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 자체에 관심이 없고 기적만 좋아서 따라다니는 무리를 꾸중하셨지요. 43절에서 45절에 갈릴리 사람들을 향해서도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만을 보고 환영하는 갈릴리 사람들을 나무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과 다른 한 사람이 바로 왕의 신하입니다. 이 신하는 아이가 치유되는 기적을 목격하지 않고서도 예수님의 말씀만을 믿고 집으로 돌아갔던 사람입니다. 무언가 보고 믿는 것과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믿음입니다. 왕의 신하는 기적을 보지 않고도 예수님의 말씀만을 믿고 집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이 신실한 믿음을 가진 왕의 신하는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되자 집안 전체가 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하였습니다. 이 기적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기적을 보고 따르는 것보다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믿고 따르는 것이 중요함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기적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하신 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이기에 그 말씀에 권능이 있고 권세가 있는 것이니 우리가 그 말씀을 신뢰하고 따르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진실로 믿읍시다.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신뢰합시다. 그 말씀을 믿고 따릅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흘러넘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